우리 하나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이렇게 그 땅에는 이제 뭐 국가도 없었고 오직 가족만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국가라는 걸 주시고 조직을 주시고 그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원래 가족이에요. 그리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다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제 바벨탑을 막 쌓았잖아요. 이게 백성 인간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론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악을 행하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이거 돈주하고 음란한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또 이제 바벨론 문화가 창궐하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많은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돼서 12지파가 되고 근데 이제 기근이 왔죠. 기근이 와서 그들이 70명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종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국가가 이제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원래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근데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미리 가볼까요? 그때도 한번 봤었는데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에 이제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을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음에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이렇게 거기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원래.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야 될 백성인데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눈에 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게 뭐야, 다 우상이에요.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피임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예요. 그 낙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날강도 이렇게 뻘개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날강에 또 날강이 그 강물이 또 나름대로 거기 신이 있어요. 그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약이 그거를 총정리해 준 거예요. 엑기스로 산상수훈에서. 근데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우상들이 이제 많아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제 10가지 그 재앙들이 다 그게 우상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을 신같이 되게 하였다. 그래 아론을 대언자가, 그러니까 모세는 난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 같은 존재요, 대언자요. 대언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적인 거라면. 그래서 시편 82편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아버지와 하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잖아.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던 걸,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사 45장인가 어둠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악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지금은 바로가 다 여기 충만해가지고 바로가 다 해야 돼. 다스려야 돼. 바벨론, 애굽, 로마가 다 다스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거 종살이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런 놈들만 펄펄 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끝판왕이 신병에 걸린다고. 자기 하나님 병에 걸리는 거. 그래가지고 명령하면 다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이제 그 16장에 이제 그 대접장이 그대로 나오죠. 이 출애굽 재앙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그대로 말세에도 되는 거예요. 말세는 창세기
6장과 같다. 예. 노아 시대 때와 같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이 또 뭐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인간이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뭐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재앙이 계시록 마지막에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요. 그게 대접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 먹는 재앙.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국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세계 정부가 돼서 백성을 전 세계에서 통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의 군왕들아,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왕들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먹고 사는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가 유언하면서 죽으면서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게 뭐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 요엘서에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대로 자나깨나 애들한테 막 앉았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애들의 입에서 뭐예요? 예언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예요? 아이들이 뭐 저기 뭐 무당처럼 뭘 알아맞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똑같아. 정직해.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하나님이 벌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예언이에요. 예? 예. 대통령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요새 애들까지도 나와가지고. 예? 그 예언의 목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요엘서 2장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그거 3장에서도 2장인가 거기서도 인용했잖아요. 예. 저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시고. 왜? 예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예언의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요렇게 신명기 28장을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쫓아갑니까?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임하는 거예요. 저주도 임해. 그 피해 다녀도 임해.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 예언. 그래서 가서 외치라는 거 왜 외친지 아세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예?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학대하잖아.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면 이게 됐어요. 아브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라고 그래라.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절대로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뒤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악한 자들을 교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없는 이 자기 백성, 아니 거기서 눈이 끄는 대로 헬렐레하고 거기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 뜨거워서 죽잖아요. 그거 몰라. 그냥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 이게 내 백성이 거기 애굽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헬렐레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우상에게 다 그냥 먹히는 거야. 세상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이제 빼내시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적의 목적은 뭐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들이 회개하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믿게 하려고. 그 악인 심판하는 거 있고 자기 백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가장 많이 해간 것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오는데 벳세다예요. 예. 그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 가면 견디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죠. 예? 그런 거 보고 믿고만 따라다니다가 회개는 안 해. 그럼 지옥 가죠. 지옥 가요. 회개 안 하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한 자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만,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 가는 곳인데, 예?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기적 행하고 뭐 귀신 쫓고 이러고 다니다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 회개를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도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믿게 하려고 이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대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제 8장 그러니까 22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도 말하고 모세 그 애굽의 불신자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뭐야 자신이 하나님임 여호와임을 야훼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알게 하실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인류를 위해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도 벌 받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저놈은 뒤지든 말든 그냥 알릴 필요가 없어. 그냥 죽어. 그냥. 그러면은 뭐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피곤하게 뭘 알려 그냥 아니면 죽고 보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알리잖아. 예. 전쟁 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알리시는 거예요. 지진 나서 너희들 공산당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예? 옛날에 역대급 지진이 중국에서도 많이 났어요. 당산 지진 때. 예? 야, 그 당산이 그 베이징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야, 거기서 뭐 24만 죽었다 그러는데 뭐 더 죽었다네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무술이 많잖아. 이게 그 요술 같은 게. 예? 그 홍콩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다 그게 흉내낸 거예요. 축지법을 쓰고 지붕을 날라다니고. 그 귀신 받으면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선덕 여왕 에밀레 종 어디서 온 거야? 중국에서 온 거예요. 애를 센 물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복이 온다고. 그럼 귀신이 세게 내려서 그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국가도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따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왜 그래요? 그렇게 못 살고 중국 거 다 들여왔잖아. 예. 예? 공자왈 맹자왈 그리고 제사 지내고. 예? 그 깨어있다는 율곡도 그걸 만든 거예요. 경몽요결. 그게 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맨날 제사 드리고 죽으면은 일할 생각 안 하고 3년 동안 그러니 부모 저기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쫙 망하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예? 그걸 깨운 집안이 그래도 저기 뭐야 그 나중에 그 나오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구한말에. 예. 그래서 그 집안이 또 순교를 하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올 때인데 그때 천주교는 거룩했어요. 제사 반대하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그 세난토에서도 막 8,000명씩 죽이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성경책이요, 이게 무당들 위에 있는 책이에요. 이게 무서운 책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최고, 신 중에 신이시고. 원래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니까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도 인류를 사람을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 중에 신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게 자신을 나타내셔요. 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천 지진 났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했어요. 아이다. 그래가지고 애도 기간이야. 아이다오라고 그러는데 다 애도만 하는 거야 그냥. 다 무너졌어 그냥. 그러니까 저도 슬프더라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관공서. 그러니까 다 이거 해먹은 거지. 중간 관리들이 다 해먹은 거야. 그냥 철근 빼먹고 먹으니까 관공서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많이 죽었어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쟁도 일으키시고 지진도 일으키고 앞으로요 또 역대급 지진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도 오고 기근도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AI도 못해. 이거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군대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다 보면은 16절에도 나오고 뭐 9장 27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나중에는 바로가 인정을 해요. 하도 당하니까. 그 전에는 안 해. 꺼지려면 꺼져. 이렇게 뭐 지팡이 던지고 뱀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하도 당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가 인정을 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도 아는 거야 이제.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실토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도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출애굽의 기적이 여기에 기록된 게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이 이적의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돼 있죠. 7장에 4절에 내 군대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 이렇게 돼 있어. 내 군대 내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잖아.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우리 백성이. 그럼 법이 있잖아. 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간단하잖아. 그럼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백성인 거예요. 근데 왕의 말을 안 들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막 세상 흉내내요.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교황이 되어버려서 교황. 여기 천주교의 교황이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개신교의 교황은 뭐야? WCC 회장이요.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 33장에 나오잖아요.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여자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보다 더 타락했어. 거기 바벨론 붉은 남자를 사랑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 바벨론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내 군대 이게 7장 4절에도 나오고 제가 12장 12절에도 나온다고 돼 있죠. 12장 10절에 이제 6월절 행사 때 하나님이 이제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터는 다 심판한다고 돼 있어. 그죠? 다 심판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2장 이제 17절에도 나오고 너는 무교절을 지킬 때에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그럼 뭔 군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자는 누가요?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군대. 그 말을 듣고 싸우는 거.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12장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 예?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 무겁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야? 세상에서는요,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법을 만들어요. 올가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지키면요, 예?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그러고, 예? 세상 옛날에 제가 컴퓨터 사라, 예? 용산에 그 컴퓨터 시장이 있어요. 전자상가라고. 세움상가도 있고, 세움상가는 종로상가 있고. 거 가면은, 예? 이 사람이 한 달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700만 원이요. 야,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TV 보잖아요. 화재 났다, 화재법, 사대법, 다 듣다 보면요, 남는 게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축복만 믿어도요, 보험을 안 들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보험이 뭔 필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못 믿겠으면 하나 더 믿으세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것만 지키면 돼.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도 해당돼요. 예? 이거는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 4대 보험보다 센 거예요. 이거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게 막 그냥 맨날 그냥 치료하고 가서 방사선 째고 그래가지고 100살 산다는 얘기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 그 다음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27절 이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인가?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면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8장 31절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성이 듣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게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뭐예요? 이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미혹이 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음성이 올 때 그걸 잘 듣고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놓치면은 이게 또 한참 동안 또 이게 안 와요, 기회가. 그러다 또 나중에 또 오시겠지. 하나님 그거 놓쳤다고 해서 실망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거기서 다른 가지가 나와. 식물 키우다 보면은 토마토 키울 때 제가 이게 원줄기를 이 곁까지는 다 잘라버려야 돼. 순주 다 잘라버려. 원줄을 키워서 이게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화방이 열려. 꽃피는 방이 이렇게 있어. 거기서 그 토마토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잎이 3개가 나와.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이제 화방이 또 이렇게 열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거기서 토마토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토마토가 한 7, 8개 있는데 이게 순지를 하다가 원줄기를 잘라버렸어. 야, 이거 어떡하냐. 겨순도 다 떼버렸어. 근데 신기한 게 밑에서 땅에서 나와. 와, 하나님의 제가 섭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 할렐루야. 다른 데서 역사하셔. 땅에서 이놈이 뚫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땅 속에서 나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아? 이야, 그 목사라 깨닫는 것도 또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깨달아요. 그 여러분, 난 실패했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럼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그거를 뭐냐면 그걸 분별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게 살아계셔서 뭐냐면은 이들을 경제적으로도 자유케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묶인 자, 갇힌 자, 얽매인 자. 이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 병원 이용하는 것도 그래요. 그 이수훈 교수가 서울대 뇌 이게 신경 이런 거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거 다 얘기해 주잖아. 닥터 유 박사님도 다 얘기해 주시고. 예? 병원 너무 그 가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날린다는 거예요. 예? 필요할 때만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가 이런 말하면 원장님이 싫어할 텐데 그러면서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히 알아들어야지. 예? 캐치를 해야지. 예? 저는 여태까지 그 쪽지는 날라오는데 한 번도 뭐 학문이다 여기다 뭐 거기다 쑤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시는 거 어떤 권사님이 참, 저 목사님은 참 희한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 본인들은 자주 가시나 봐. 그랬더니 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저 돈도 없어요. 그 병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예? 그 병 날 것도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 그런 말씀 못 전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시는 거야 그냥. 예?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할 거고. 예? 하늘나라 공무원인데. 예? 그래서 예, 오늘도 하나님은요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아무도 못 이기게.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영접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어도 복 받은 사람 옆에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어떤 목사님, 그 장경동 목사님 얘기하셨나? 누가 투자할 때 투자하고 뺄 때 빼고 그것만 잘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너무 웃기시잖아. 그러면서도 이제 그 뼈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서서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대로 되니까. 아멘은 뭐야? 진실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 아멘! 큰 소리로 제사장을 외치고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 7장에 나오잖아. 그 12절에 300용사인데 어떻게 얘기냐? 그 2만 명이었는데 가라는 거야. 두렵고 떨리니까 안 돼. 갚아래. 300명만 딱 골라가지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적군들은 아말렉 뭐 미디안 사람 해가지고 메뚜기 모래알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최소 몇십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때 보세요. 그 뭐 아프리카 인데 와 하늘이 까매가지고 안 보여. 모래알 보세요. 근데 그들을 다 이겼어. 보니까 자중질환 지네끼리 막 치고. 하나님이요 이 역사하시면요 깜깜해져. 그래가지고 대낮인데 시커먼 깜깜해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뭔지 소리는 들리지니까 지네끼리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셔요. 번개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번개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칼로 썼지 칼로 망해봐. 그래서 칼로 지네끼리 찔러 죽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박국 2장 14절. 그래서 피로 성읍을 건축했잖아.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피 맛을 보는 거예요. 전쟁 나고 그냥 지진 나고 뭐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 그냥 죽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거기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오늘도 악인에게도 나타나셔요. 의인에게도 나타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7장에 이제 모세가 일을 하는데 7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요 40년 동안 바로의 학문을 다 했어.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얼마나 출세길이 좋아. 근데 그걸 포기하고 광야로 간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고 가족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집안을 돌보는 거예요. 집안 가축을 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뭐 보겠어요? 맨날 새들 보고 양들 보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양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40년 동안 그걸 했으니 혈기가 많으니까 때려 죽였지. 혈기가. 그러면서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내 백성을 치다니. 야, 그래가지고 모래다 감춘 거예요. 바로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고자질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왕의 아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걸 거절했다고 돼 있어요. 바로의 왕이라는 걸 거절하고 자기가 그걸 법을 이용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안 쓰셔. 여러분, 사역자로 헌신한다고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바로 안 써. 그냥 죽을 고비를 직살나게 고생을 시켜.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나라를 책임지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연단시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나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헌신했다고요? 나라 민족을 내려면 이 40년을 하나님이 그냥 쫙 빼시는 거예요. 쫙 빼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연단시키고 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중국에 20년은 광야였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20년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 선교지 여기 가러 갔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광야와 같은 귀한 시간이었어요. 재정을 돌파하고 예수님 꼭 광야 시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성전에서 뛰어내려 알아주는 거, 인정의 욕구요. 세상 부귀영화 절하면 이런 걸 다 통과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신정 그 정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 거죠. 그 애굽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이제 그 7장 그 11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보낼 때 뱀을 막 던지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7장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이제 지혜자들이에요.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고 요술사들도 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도 뭐예요? 미래에 제왕들은 전부 다 책사를 두고 전부 요술사를 둔다. 중국에도 있었잖아. 중국의 그 상부를 통일한 게 누가요? 그 유비인가 그잖아. 유비는 최고 약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 주걸량. 제갈량이 있었잖아. 제갈량.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한국말이 안 떠올라. 예? 주걸량이 누구야? 그거 완전히 그거는 말하면 무당이에요. 예? 무당이라니까. 그러니까 적벽대죠. 바람이 부는데 화살이 이쪽으로 날리니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칠성단을 쌓고 3일 동안 머리 해치고 거기다 제사드리잖아요. 귀신께. 그러니까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전쟁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귀신의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귀신 싸움이에요. 그 귀신끼리.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에게 세게 하면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물을 넣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예? 애기를 갖다가 쇳물에다 넣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상구 통일하지. 귀신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당들 세계에서 가장 센 귀신이 누구냐? 김유신 장군이래. 김유신 귀신. 예? 그러니까 귀신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님이 다 그냥 작살내 버렸어. 할렐루야. 애굽의 신들을 찢었다고 돼 있잖아요. 12, 14태. 예? 하나님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신들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계시록에도 가보면요,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들도 뭐예요? 그 13장에 가보면은 뭐예요? 12장이 나오잖아. 666. 근데 이들도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해. 우상 앞에 절하면은 다 666 표를 주는 거야. 경제 활동하게. 절 안 해? 그러면은 뭐예요? 표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에게는 13장에 이거 나오잖아. 그거. 어디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들은 뭐야?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666 표가 뭐야?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666이란 말이에요. 액수가.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말세는요 다 세금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쪼여가지고.
그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해도 막 세금만 막 만들어가지고 막 걷어놓고 그냥 세금 막 들어오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돈 주무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장관들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만 그냥 그 돈 주물러 그러고 빼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정한 세에는 더 걷지 마라. 그 뇌물 받지 마라. 그런 거야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이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물이 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오 이제 그 태양신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니까 그 파라오 원래 그 모습은 옛날 그 모습은 여기 딱 귀신이 있어요. 이게 위에 딱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근데 이제 그 너희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탄들이야. 그러니까 딱 모세 지팡이에 변해가지고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들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이 그게 그 강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피라 그래. 파피. 하피라 그래. 하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나일강의 신인데 농작물의 축복의 신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낙태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수구로 막 내려가잖아 이 피가.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그 나일강 그 신을 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피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유럽 보세요. 애는 못 낳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와서 그냥 4분의 1 차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계시록 6장에. 그죠?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리라. 청황색말. 녹색말이야. 그 녹색말이야 원래. 그 이슬람이야 이슬람. 이슬람 국기 다 그 녹색으로 써 있잖아. 풀이 귀해요. 사막화되고 거기 다 나와. 그래서 꼭 칼로 죽이고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그래서 그 이슬람들이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런 건 안 하거든. 낙태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 점령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믿는 그 나일강에 피로 변하고 고깃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들의 신을 친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이게 이제 깨굴개굴 해가지고 이 개구리가 뭐 그냥 왕궁이가 어디고 밥 먹는 데고 뭐 어디고 그냥 다 팔딱팔딱 이 미치고 팔짝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 이게 헤카라는 신인데 이게 마술의 신이에요. 주술의 신이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9장에. 그래서 저들도 요술을 행하더라. 개구리 잡으면 깨굴 정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8장 이제 16절에 나오죠. 티끌이 이가 된. 여러분 티끌이 이게 이가 돼 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여러분 티끌은 썩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접으세요. 이게 유기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썩어서 거름이 돼서 이게 농작물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아니 이놈에게 이게 썩지를 않고 이게 뭐 이가 돼가지고 달라더니 이 게브라는 뜻인데 게브 땅의 신이란 뜻이에요. 이 땅이 이가 돼가지고 달라붙으니 썩어가지고 거름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을 섬겼어요. 당시에. 그리고 넷째 재앙이 이제 파리가 가득하고, 파리는 더러운 거 옮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풍뎅이 신도 형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복을 가져다 준다 이랬는데, 파리가 날라와가지고서 이게 다 이게 더럽혔죠. 땅이 황폐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파리가 달라붙으면요 다 그냥 황폐돼 알까잖아. 구데기 생기고 그냥 막 다 그냥 끝내 그냥 파리 대왕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라고 뜻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파리 대왕. 그래서 이게 다 구데기 생겨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풍뎅이 신 이런 것들이 이게 생성의 신이고 이런 이제 좋게 해주는 건데, 이게 뭐 파리가 와가지고 그냥 알까버리고. 다섯 번째가 가축의 재앙이잖아요. 가축의 재앙인데 이게
아피스라는 가축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 돌림병으로.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황당한 거죠, 그죠? 근데 고센 땅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91편대로 하나님을 지키면은 천만이 엎드려 죽어도 너희는 괜찮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잖아. 그렇잖아요. 여섯 번째가 이제 악성 종기가 나는데 임호템이라는 임호템. 이게 이제 이게 의술의 신인데 아니 이게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옛날에 그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조선시대 왕들 보세요. 등창이 유명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맨날 그 유황 온천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하죠. 행차해가지고 종기가 나고 이게 고름이 생기고 어떤 목사님은 투시의 은사 거기에 이렇게 또아리 치고 있대요. 귀신들이 귀신 몇 마리가 있는지 다 알아내. 그래 뭐 이게 축에서 빼내고 막 이래.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똥이 있으면 계속 또 똥파리가 또 온다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이제 더 센 사람 파리채가 안 되니까 이제 모기약으로 한 방에 죽이는 신령한 사역자가 있다는 거. 탁 보니까 다 죽어버려. 와. 요새는 제초제가요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한 방 치면 안 나와. 1년 동안 안 나와. 이야, 그런 제초제도 있어. 근데요 1년 또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그들이 믿는 그 다음에 일곱째 이제 우박지향도 있잖아요. 아시스라는 그런 이시스라는 공중의 신이 있는데 아니 공중이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돌덩이.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9장 불덩이가 됐어요. 우박이고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 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번개 칠 때 우제작 하면서 불 난다니까 우서. 그러니까 우박 내리면서 이번에 중국에서 우박 내렸죠. 우박이 이게 수박 덩어리만한 것도 이거 사과 덩어리 많아요. 애플 수박 같은 거. 그럼 차 다 유리창 다 깨지는 거예요. 번쩍번쩍할 때 그거 한번 번개 칠 때 그거 받으면 1년 전기세가 나온다잖아. 전기가 그 정도로 강력한 건데 불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불덩이 우박 막 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악한지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 때 우박 내리고 불덩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채소면 나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또 이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으죠.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악인들도 기적 보면은 돌이키고 아유 빨리 나가서 이럴 것 같으죠. 그 사람의 이 악이라는 건요, 이 마음의 이 탐심이 욕심이라는 건요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죽는 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복이 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되니까. 그래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식대로 행하신다고.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해 해도 하나님은 다 달아보세요. 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 맥시멈으로 최대한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했으면 여기 나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오. 이 메뚜기가 또 와가지고 그 무박이 떨어져서 남은 것들을 또 다 갉아먹어 버리네. 야, 이게 참. 이 세트라는 그런 그 곡물의 신이 있는데 아니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싸그리 그냥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어떤 채소나 뭐 이런 것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홉 번째 재앙이 여기 이제 1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원래 또 애굽이 그 태양신을 섬기잖아. 태양님 나오세요. 그래서 태양님이 안 나와. 3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앉아. 야, 우리 태양님 어디로 가셨어? 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떡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냥 그 애굽의 신들을. 예? 예. 그 깜깜하니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또 이게 걷어지니까 밝아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했다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악인들은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가보면 안 돌이키기 때문에 집안 기둥까지 다 거덜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회개 안 나니까 바다 그냥 그 3장이 나와요. 하박국 3장이 끝에 가면은 악인의 기둥 뿌리까지 다 거덜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 이게 안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손가락 잘라서 발가락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마지막 재앙이 이게 장자가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2배로 주라고 그러고, 장자는 모든 기둥의 기력이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 그런 걸 다 치셨다. 동물이며 사람이며.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했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실까? 내 백성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거, 의지했던 거, 그 국가 시스템에서 그 노예살이 살면서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은 거야.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흘려간 대로 다 간 거야. 그냥 거기서 그리고 또 사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국가가 막 쪼이니까 더 힘드니까 이제 부르짖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걸 빼내고. 근데 그들의 욕심이 빠졌나요?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먹는 경제 시험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경제 시험 통과하셨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가 되려면은 뭐예요? 군인이 되려면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축복신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 말씀. 그 양심이 그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애굽 430년 살면서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그 양심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무섭게 해가지고 딱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구별하셨죠. 민수기 1, 2,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레위인을 이렇게 하라. 레위인은 기업을 안 줬어. 땅도 안 주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고, 그리고 이제 신정국가니까 왕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나중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사무엘한테. 8장에 나와요, 사무엘에서 8장. 그러면은 저들이 너희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부려먹을 것이고 11조를 걷어가지고 먹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11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하나님의 모래에서 율법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11조의 정신이 이제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이제 다시 말한 거잖아요. 보면은 12장에 가보면 이제 들으세요. 너희들이 거기서 소득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뭐냐? 어떤 구조냐? 애굽에서 그렇게 가지고 막 해가지고 국가가 죽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11조를 내서 소득이 생기면은 너희 식구들과 이름이 있는 곳에 뭐 오늘날 말 예배당,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노비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4장에 가면은 매 3년마다 그걸 또 내 가지고 고아 가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서 그때 노비들을 위해서도 할 때에 또 레위인을 잊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 3년마다 구제할 때도 레위인을 잊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무엘상에 가니까 또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있으니까 또 11조를 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국가다 보니까 이 11조가 세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연구를 하셨더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23.5%인가 나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원하는 거 있잖아. 이게 내다 보니까 3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3.5%에서 30%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 이거 내는 거야. 내는 게. 그러니까는 자, 그럼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론 거뒀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안 돕냐? 그걸 말하는 의와시는 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 목사님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말라기 가보세요. 이거를 이제 뭐 11조를 내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라기를 많이 인용하셔요. 여기 이제 말라기. 근데 말라기에 가보면은 이제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말라기 이제 3장에 가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것이 뭐냐? 8절 3장 8절 뒤에 우리가 뭘 도적질했냐니까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세금을 거뒀잖아요. 그럼 거뒀으면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떤 놈들이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대기 상하 이렇게 보면은 전부 뇌물 재판, 그 뇌물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뇌물 받지 마라. 이 법조인들아. 그 뇌물 받으면 그래서 지금도 이걸 응용 해석해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나라가 도적질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은 거기 나와요. 그 왕을 세우면 왕이 11조를 거둬서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공무원들 먹고 산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지금 여러분 국가에다 세금 내죠. 뭐 오이 사거나 뭐 리플러스가 뭐 사면은 11조 내잖아. 부가가치세.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도적질했고,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여서 매 3년마다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의 목적은 레윈, 기업이 없는 레윈, 그 다음에 고아 가보 불쌍한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악을.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거,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바울 시대 때는 11조 얘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내지 말자. 근데 뭐 그거 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거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뭘 인용하냐면 이제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절호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론은 이거 다 그림자니까 다 이제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앞에 있죠. 고린도 전서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이제 구제 성격이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래서 빌립보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촌인데 부자 교회인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쪽팔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이렇게 그걸 모아두었다가 거길 도와야 된다. 구제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그걸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 야, 요렇게 하는 게 딱 맞겠다. 국가에다도 너희들이 국가를 원했으니까 국가에다도 세금 내. 국가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다 11조 내. 그리고 너희도 살아가면서 그 가난한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너희만 먹지 말고 그 11조 내서 그 도우라는 거예요. 그 친척들, 그 가족이라는 게 친척들이에요. 그 노비들도 도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위는 저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11조의 목적을 그게 뭐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면은 이제 또 이게 이제 바울이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1조 폐기됐어. 율법이 다 폐기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뭐 폐기래요. 완성하러 오신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8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 그 얘기도 하고요. 이제 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부족함을 채우게. 그래서 8장 14절에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자와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자. 이게 만나의 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그 만나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한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이방인들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에루살렘이 가난한 가운데 있으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헌금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 이제 9장 4절에 혹 마게도냐니 나와 함께 가서 너희, 이게 빌립보 교인들의 마게도냐가 빌립보 교회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 안 했다 그러면 이 쪽팔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고린도 교인들아,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돼 있어. 11조 얘기는 없어, 그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얘기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돼 있어요. 이게 112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죠. 그림자는 실제가 있으니까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에 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신정국가입니까? 아니잖아. 대한민국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자. 국가에서 세금 내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뭐야? 또 교회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원리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나님은 뭐예요? 즐거워서 그 마음판에다 해놨잖아. 돌에다 하지 않고 마음판에다. 그래서 자기가 즐거워서 이렇게 즐거워서 하면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그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죠. 그러면은 그 얘기가 영원토록, 그러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도 후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씨앗의 원리예요. 여러분 1년 후에다가 또 심잖아. 그러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아. 그런 거예요. 많이 뿌렸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불쌍한 사람 보면 부침개라도 붙여서 갖다 줬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래. 제가 이거를 저 목사님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뜯어내려 그러면 제가 벌써 강사들 모셔다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헌금 84개가 있어요. 절개 헌금 강요 해가지고 뜯어내는 방법 저도 다 알아요.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 원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돼. 그래서 레위인을 이제 지금도 있잖아. 레위인이 왜 없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없대.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 목자와 교사와 다 있잖아요. 에베소에 나오잖아. 그 복음 전파하잖아요. 또
그래서 전파할 때는 뭐야, 전대를 차지 말고 하고, 사도나 선지자 같은 경우. 예. 그 목자 교사는 또 달라. 또 여기서 안주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공중에서 뭐 이렇게 삽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 집이 필요하잖아.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가보면은 그게 나와요. 레위인에게 집을 주라는 거요. 그리고 뭐예요? 텃밭도 주라고 돼 있어요. 거기 레위도 죄지면 매 양을 갖다 잡아서 드려야 돼. 이건 이제 레위인 방식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방식이. 그래서 성읍을 거기에서 레위인 그거 주고, 그 다음에 그 텃밭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땅을 많이 간 자는 많이, 그 48개 성읍이 나오잖아요. 레위인 성읍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그 마음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그 기본이 이제 그림자니까, 아 이런 걸 봐서, 아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 11조를 내면 되겠다. 저기 뭐 헌금을 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의 서신은 그게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케 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니 이게 한국교회,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 여기 와 보니까 한국교회 이게 맛이 가버렸어. 늘 이게 제가 하나님 주신 게 뭐야? 금신숭배, 우상숭배, 은행에다 싸는 거, 그 다음에 성직 매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는 거, 그 다음에 WCC니 뭐 이런 WEN 뭐 이런 거 단체. 근데 그게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만몬신 숭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만몬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직 매매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뭐 불의를 보고도 못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묶여 있는 거예요. 빚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옳은 말 하면 뭐야?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파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빚 누가 갚아? 예?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가 그걸 왜 빚져서 탐심이에요. 그것도 만몬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빚 없는 교회는 쌓아놓고 세리 도와주는 거예요. 월가 도와주고 있고 그들의 종잣돈이 되고, 그거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무상숭배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고 다 하시더라고.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무슨 목사님이라고, 잠실에 있어. 그 무슨 교회 있어요. 근데 그 3억인가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도 사셔야 되니까 강남에. 근데 이게 강남이요, 이제 송파구 쪽 이게 비싸요. 말이 오른 거예요. 4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거 뺏겠다는 거예요. 소송 걸어, 소송. 그게 뭐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요, 그 서울역에 뭐 이런데 많이 도와줬어요. 노숙자들, 뭐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니 그 목사님 실수하신 것이지. 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냐고, 장로로, 당회로. 그러니까요, 이 당회가 본질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돈 쌓아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들, 제 친구 목사님도 여기 있었는데, 한 20년 되면요, 그냥 이게 사례비 70%를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18년 되면 욕 나와.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매독 주고. 여러분, 그럼 뭐 70% 준다고 그래도 1년이면 그냥 4, 5천 될 거 아니요. 그럼 10년이면 얼마요? 4, 5억이지. 그러면 뭐 70세 이후에 10년만 살아? 20년 살고 30년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줘서 내보내는 게 더 싼 거예요, 그게.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버스 운전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부교육자들 그렇고 다 이게요, 알바식으로 교회 사역한다는 거예요. 알바식으로 자기 지옥 가지면서. 야, 나 거룩한 사도 바울이 됐나 봐. 이게요, 이게 10년 정도 그래 부교육자 하면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싹 다 빼요, 다 빼. 나갈 때 이제 빈털터리요.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제가 볼 때 하나님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11조만 막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예? 말라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의화신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도요, 만몬신 숭배하고, 이 국가도 만몬신을 숭배해서 이게 뭐냐면은 음료로 나와요, 교회가. 그리고 국가는 짐승으로 나오고, 음료가 올라타 짐승 위에. 그러다 나중에 내쳐버려요, 짐승이 음료를.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먹는 문제로 이렇게 백성을 학대하니까 16장에 대접재앙, 출애굽재앙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 그리고 17장에 음료 심판 나오고, 18장에 뭐예요? 바벨론 국가 심판, 짐승 심판 나오고, 19장에 이제 뭐예요? 이제 혼인 예식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는 뭐냐? 만몬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출바벨, 지금은 그런 애굽이 출바벨을 해야 돼. 출국가. 그러니까 이거 더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출만몬을 해야 돼. 출만몬.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잘 모르시겠죠, 이게? 예? 이게 전과 총정리요. 출만몬.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출만몬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내 손 내 몸을 사랑하면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제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니까 그런 뭐 그림자는 뭐 실제가 왔으니까 뭐 없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럼 뭐냐? 그 건물에다만 전부 다 하고, 그 신약의 교회 보세요. 골로새서 4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아까 저 골로새서 얘기했으니까. 골로새서를 바울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집이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 그랬어요. 핍박 시대. 그리고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앞에 사도행전 로마서. 이제 교회들이 쭉 나와요.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과 아굴라, 이게 집사님이죠. 이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다 재산을 버린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 이게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국가 권력이 세지고 이럴 때는 이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나요. 가정교회 제가 설립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낚시 의자만 있으면 돼. 그거를 중국 사람들 맞아라. 근데 어르신들이 잘 갖고 다녀요. 라일라 뭐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그늘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낚시 의자 가벼워요. 그걸 맞아라 그러는데 딱 그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 어떤지 아세요? 형제 집에 들어가. 그 부엌 앞에 있어. 이게 거실 같은데 신발 씻고 있어요. 그러면 낚시 의자 딱 피고 다 있어요. 그거 요만해. 그 불도 앉아. 그거 딱 앉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흩어져 없어. 공안이 와도 몰라. 십자가 막 건물이었거든. 근데 빚져놨어. 이거 빼박이요. 예? 그리고 전부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냥.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거예요. 예? 여기 이것도 제가 간증할 게 많은데 이게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방송 나가기도 좀 그렇고.